챕터 1.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진정한 피난처로 나를 떠밀었다. 첫 남편 짐 엘리엇이 와오라니 인디언 지역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떠오르게 하셨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43장 2절. 나는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주님, 물이 저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 2년 뒤, 나는 남편을 죽인 인디언들을 찾아가 함께 살았다. 그리고 16년 뒤, 미국으로 돌아와서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재혼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내 삶에서는 이 외에도 힘든 일이 다양하게 벌어졌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나는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였음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시는 목적은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끔찍한 것을 놀라운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 관한 책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익명으로 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저자를 밝히지 않는 것은 시리즈 특성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요청은 거절당했다. 그래도 결국 루이스는 글을 썼고 그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고통에 관한 내 진짜 생각을 말하려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할 각오로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내 심정이 그와 같다. 남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듣노라면 그때껏 내가 겪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서 사지가 마비된 채 코네티컷의 한 요양원에서 24시간 내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내 친구 잔에 비하면 내가 겪은 고통의 정도는 유치원생에 불과하다. 다리 없이 태어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 주디 스콰이어, 아이를 셋이나 잃은 친구 고 조 베일리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설령 내가 오로지 관찰을 통해서만 고통을 안다 해도 고통이 지독한 불가사의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고통은 세상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불가사의다. 고통의 불가사의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개념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인간 경험은 물론이고 주변 모든 것이 전혀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내 어릴 적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다. 나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산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신앙에 열심이셨다. 우리 집 현관 벨 위에는 그리스도는 이 집의 머리이시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들으시는 분이다 라는 작은 동판이 걸려 있었다. 우리 육남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배웠다. 우리 육남매가 가장 처음 배운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였다. 9살 때
나는 남자아이가 42명이나 사는 동네에 살았는데 6블록쯤 떨어진 곳에 사는 애쉬라는 동갑내기 여자아이와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그 해에 그만 애쉬가 세상을 떠났다. 찰스 린드버그의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유괴되었다는 신문 기사도 생생히 기억이 난다. 그 시절 나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 방 창문 밖으로 사다리가 올라오는 상상을 했다. 부모님은 내가 이런 걱정을 하는 줄 모르고서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긴 우리는 부자라 불릴 만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아이를 유괴하려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어쨌든 나는 코올릭의 시절부터 그리 멀지 않은 주변 상황을 통해 죽음을 경험했다. 최근 이야기를 하자면 불과 몇 주 전 우리 부부와 친한 한 부부가 전화를 했다. 이분 척추증에 걸린 채로 태어난 4살짜리 아이를 둔 부부였는데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 이번 아이에게서도 이분 척추증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부부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노라면 나 자신의 고통은 고통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룬 참담한 데이터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유명한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반 카라마조프가 알료샤에게 던진 바로 그 질문이다. 이반이 동생 알료샤에게 이렇게 말한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이 부모들은 겨우 5살 먹은 그 가엾은 여자아이에게 온갖 고문을 했지. 아무 이유도 없이 쥐어받고 채찍질하고 발길로 차서 온몸에 멍이 들게 했어. 또 한밤중에 알아서 일어나서 변소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밤새 옥외 변소에서 벌벌 떨게 했지. 고난 잠에 빠진 5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매번 알아서 변소를 가겠니? 그런데도 부모는 아이가 싼 똥을 아이에게 쳐바르고 그것도 모자라 똥을 먹게 했지. 엄마가 그 아이를 낳은 친엄마가 말이야. 이 엄마는 그 더러운 곳에서 불쌍한 아이가 밤새도록 신음하는데도 단잠을 잤지.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 어린 녀석이 춥고 어두운 변소 안에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처투성이 작은 가슴을 두드리며 혹시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호해 줄까 싶어 서글프고도 연약한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니? 내 동생아, 경건하고 겸손한 수사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필요한지, 왜 일어나는지 알겠니? 그래서 당장 내 표를 반납하려는 거야. 정직한 사람이라면 최대한 빨리 표를 반납하는 게 옳아. 그래서 그렇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야. 알려샤, 그냥 최대한 정중하게 표를 반납하는 것일 뿐이야. 솔직히 말해봐. 한번 대답해봐. 내가 결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기 위해 인간 운명의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작은 생명체 하나, 그러니까 고사리 같은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쳤던 그 한 아이를 고문해야 한다고 생각해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아이의 눈물 위에 내 건축물을 올린다면? 너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건축물을 올리겠니? 자, 어서 진실을 말해봐. 이번 장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내가 본 분명한 진실이다. 이번 주에 나는 그 진실, 그 현실을 더없이 생생하게 마주했다. 그 현실은 바로 코카인을 흡연하는 엄마의 품에서 목청이 터져라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찍은 타임지 사진에 담겨 있었다. 내 머릿속에 각인된 그 사진만 봐도
내가 이번 장에서 하려는 말을 다 들은 셈이나 다름없다. 언젠가 비행기 안에서 Master of Life Manual,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한 매뉴얼이라는 책을 읽는 여자 옆에 앉은 적이 있다. 표지를 보니 형 이상학, 뇌 및 정신의 각성, 인간 잠재력의 원칙들, 그리고 지금 당신만의 현실을 창출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책이었다. 그때 인간 고통에 관한 현실이 아무리 참담하다 해도 나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현실 도피는 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자, 이제 묻자. 고통이 헛되지 않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 모든 고통 이면에 영원하고도 완벽한 사랑이라는 목적이 있는가? 그렇다 해도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 눈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왔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허락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히 아시며 온 세상을 장중에 붙들고 계신다고 믿는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는 분명하지가 않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청각장애인이거나 시각장애인이거나 바보라서 당신과 내가 매일같이 보는 인간 고통에 관한 데이터들을 전혀 못 듣고 못 보는 것은 아닐 터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F.W.H. 마이어스의 시 성 바울에 이런 대목이 있다. 내세의 보상을 받기에는 악 혹은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 절망적이고 끔찍한 세월은 다 무엇입니까? 당신의 온 피조물이 신음하는 소리, 노예들의 탄식과 여인의 울음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셨습니까?